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아직 오늘 포함해서 3일은 더 쉬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직장인 분들도 동일하게 쉬나요, 혹시? 네, 긴 연휴간 여러분 힘들었던 그리고 지쳐있던 마음들이 정말로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 한 주 너의 골방은 어디였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시작. 이번 한 주 너의 골방은 어디였니?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지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화하듯 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지나가듯 하는 기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듯 대화하듯 하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골방을 구분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자신만의 골방에서 함께 기도로 나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를 꼭 해야 할까요? 한 3초 정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꼭 해야 할까요? 3, 2, 1. 오케이.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자,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 아니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감사합니다. 자, 눈을 뜨셔도 됩니다. 대개 지금 기도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포사이스 목사님은요, 그분의 저서 중에 영혼의 기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매운맛인데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이 끔찍한 죄들을 지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가장 끔찍한 죄, 가장 악한 죄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대화를 통한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해주시고, 이런 이미지에 기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학기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고 계신가요?
아마 룸메이트와 함께 기숙사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지방에 있어서 자취방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졸업하신 분들, 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룸메이트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사는데요. 그 옆에 있는 친구 혹은 가족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같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보내는데도 나에게 말을 거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말을 안 걸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을 걸지 않자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혹은 아빠, 왜 나한테 말을 안 거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요,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하고 이야기해봤자 뭐 얻는 것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딱히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생각이 안 나고 너랑 막상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다른 생각도 많이 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말을 잘 안 하게 되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나랑 관계도 있고 심지어 같이 살고 같은 공간에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 지루하고 나랑 이야기할 때마다 잡생각이 든다고 하고 혹은 바빠서 너와 이야기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 진짜 저 사람 무례하네. 아, 저 사람 나랑 함께할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되시는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요, 사실 피하고 하지 않고 참 이것을 무례하다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피터 포사이스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끔찍한 죄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을 방금의 예시처럼 무시해서 기도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닐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하기보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캐치하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휩싸여서 내 진짜 지금 감정이 무엇일까 하고 잘 모르는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요,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생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템플릿이었습니다. 바로 이 템플릿이 저는 영어 회화 수업 시간에 가장 필요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템플릿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가 How are you?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I'm fine, thank you 하고 뭐 붙여야 돼요? And you? 네, 이게 바로 템플릿이라는 거죠. 영어 회화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 서로 안부를 묻는 이 대화의 템플릿이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템플릿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템플릿을 뭐 누군가로부터 얻든
어떤 사이트로부터 다운을 받든 상관없이 이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템플릿은 그대로 써야지 하는 어떤 인식 때문에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템플릿은요 그대로 대개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조금씩 수정해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템플릿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도요 그대로 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의 틀로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템플릿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없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시킬게요. 안 시킬 테니까 나는 주기도문을 그래도 한두 글자 전사님 정도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외우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주기도문을 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이렇게 유치부와 초등부를 거쳐가면서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오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세례식 이후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조차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완전하게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고 주님의 제자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기에 이 주기도문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특권이고 또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이러한 특권으로 또 이러한 기쁨으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다가오시나요? 아마 우리는 이러한 기쁨으로부터는 조금은 멀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가을 수련회까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도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또 오랜 시간 외워오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뭔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장엄하죠. 뭔가 엄청 멀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러한 주제에서부터요 점점 내려오다 보면 매일의 양식, 오늘의 떡,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어떤 우리의 실생활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와서 무언가 용서,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까지 흘러갑니다. 뭔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흘러내려오는 기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서두를 보면요 가장 중요한 호칭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 6가지, 어떤 학자들은 7가지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6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6가지의 청원이 나옵니다. 간구가 나옵니다. 6가지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호칭에 대한 부분과 가장 서두에 나오는 딱 첫 번째 청원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요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면서 이 주기도문이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 누구에게 기도한다고 나오나요? 누구시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께 기도한다라고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대개 여기서 기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호칭에서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뒤에 나오는 모든 6가지의 청원들은요,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대상이 바뀌면 6가지의 청원조차도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이 호칭 속에서 3가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근함과 신뢰감입니다. 두 번째는 경외감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친근감 그리고 신뢰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이 아버지여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친근감과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재차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할 때 근거로 두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가정 안에서 어떤 깨어짐이 있고 또 가정 가운데 아버지와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지 않다면 아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에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고 기준이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신뢰감 그리고 친근함이 느껴지는데, 어떤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서두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뭐 하늘이여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니면 이렇게 하진 않아도 간단하게 아버지여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느끼는 친근함이 있나요? 내가 느끼는 신뢰감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내가 친근함이 있고 신뢰감이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어떠세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보다도요, 친근함이 있고 신뢰감이 있는 사람에게 나의 진짜 속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가요? 친근하지 않고 신뢰감이 없다면요, 나의 진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정을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감정이 들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외감입니다. 우리가 친근감과 어떤 신뢰감만 하나님께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는 친근한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우리는 앞서 붙여져 있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수식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아버지와도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고 있냐면요,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아버지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와 친근하지도 않고 신뢰감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 우리가 말을 못하기도 하냐면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내가 그냥 내 이야기를 지금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상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나요, 안 꺼내나요? 말 안 하죠. 말하면 뭐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뭔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친근함과 어떠한 신뢰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른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되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의 아버지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맞죠? 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씁니다. 제가 마치 방금 문장 안에서도 한 3번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쉽게 사용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우리말처럼 쉽게 썼다기보다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공동체성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만 우리가 잘 외우고 기도해도요, 이 신앙의 본질,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적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우리에게는 어떤 숙명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어떤 여정들을 우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 결코 혼자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우리라고 정말로 부르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이 있죠. 개인 기도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기도 시간 안에도 우리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뜨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꾸준히 기도를 해도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때로는 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온청년 운동회를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이 서로 사실 알지도 못해요. 사실 뭐 다른 학교를 나오기도 했고, 뭐 중간에 브릿지가 누가 있기도 하지만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공동체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이 공동체성이 이 안에 담긴다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호칭이 들어왔어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친근감, 신뢰함, 또 그분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경외감, 그리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이 공동체적인 성질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호칭 다음에 첫 번째로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요,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인가요? 뭐 호경이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뭐 예은이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우리 이렇게 쓰나요? 아니요, 안 써요. 근데 실생활에서 쓰지 않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것을 되게 신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요, 바로 이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신성시 되기를, 그 이름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그 이름이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는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에도 뜻이 담겨 있듯이 이 이름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과 또 그 사람의 본성을 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이 이름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최종적으로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가장 존귀한 것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만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가리워져서 거룩하신 그분을 거룩하다라고 느끼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신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멀리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제 지금 손 안에 뭐가 들려있죠? 아이패드가 들려있죠? 여러분, 저는 이 아이패드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를 위해서 계속 할부를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막 엄청 가치 있는 물건이죠.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막 시간을 모아서 에너지를 모아서 무언가를 산다고 했어요. 되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산 것이죠. 그걸 그리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신성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직 가방까지는 사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 아이패드든 뭐든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을 누군가가 휙 하고 던져버리거나 지나가면서 툭 하고 친다든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안 해요? 하죠. 뭐라고 해요, 여러분.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신성하게 여기니까요. 내가 그걸 중요하다라고,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걸 함부로 대하는 누군가를 볼 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잘 동의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물품을 이렇게 신성하게 여기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누군가가 옆에서 툭 치고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진수 혹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나쁘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요,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했을 때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연인 관계에서도 내가 처음에는 되게 신성하게 보던 그 사람을 되게 함부로 다루게 되면 정말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기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물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그러한 소중한 존재,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 궁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아끼고 정말로 그것에 가치 있다고 여기고,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처음 사귈 때 우리가 정말로 이걸 소중하게 여겼을 때 어떤 감탄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와, 너무 좋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으로부터 가치를 얻는다면요, 우리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와, 너무 이쁘다. 너무 멋지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반응, 바로 이 찬미,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요, 우리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찬미, 찬양이라고 표현하니까 저게 어떻게 찬미고 찬양이야?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그 감격하는 반응, 무언가 와, 감탄하는 반응들이요,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 가운데, 그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향해서 찬미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호칭을 제외하고 첫 번째로 이것을 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는 대상을 부르고 첫 번째로 간구한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이후에 몇 가지의 청원을 구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가장 중요시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가장 궁극적인 것이 되고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것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기도를 하기 앞서서요, 나의 필요, 나의 상황, 나의 경제적 어려움, 나의 관계적 어려움, 가족들과의 어려움, 이런 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삶에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구함을, 그 간구를 하기에 앞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가장 소중하시다고 제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그 가운데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든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웬만한 문제들은 거기서 끝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마음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염려, 두려움, 분노, 이 세 가지 안에서 사실은 가장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분노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거나 방해받고 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있는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걸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다면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사로잡을 만큼의 어떤 큰 두려움과 내가 그 두려움 가운데 포로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정말로 될 수 있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첫 번째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염려나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이 기도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되고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십니다. 내가 그 어떠한 두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한 이름이라고 내가 정말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신성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온도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도 영적인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온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흠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공동체까지 오기도 전에 개인에게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골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독대 가운데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다르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지난주에 가르쳐 주신 기도도 골방에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골방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나요? 하나님과의 그냥 그 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유튜브를 보는 거죠. 유튜브가 참 무서운 게요, 내가 무엇에 원함이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시간을 쏟고 있는지를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설정에 보시면 최근 시청한 영상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만 쭉 봐도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그 기록,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누가 그 기록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무엇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좋은 차를 타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더 외모에 어떤 투자하는 것, 내가 이런 사람과 연애하는 것,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학교를 졸업하는 것, 무언가 이런 당장 어떠한 그러한 나의 진짜 필요를, 그리고 어떤 나의 성취를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
이런 것에 내가 정말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요, 이 시간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에 집중이 될까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일주일에 24시간 곱하기 한 뭐 5시간 정도로 해봐도 120시간이 넘고 144시간을 우리가 6일 동안 보내고 올 때 그 6일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온통 그 관심을 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잔상들로 인하여서, 그것에 이미 마음 뺏긴 나로 인하여서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저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지? 오늘 예배 끝나고 그걸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면요, 그것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자리에 오면요, 우리가 진짜로 거룩히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에 나오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에, 그것이 나의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 때 어떤 마음들로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분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어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번에 주일만 아니었어도 이럴 때 여행을 가는 건데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이렇게 긴 연휴가 없는데 만약에 주일이 없었다면 여행을 갈 수도 있겠다, 해외로 가든. 실제로 그렇게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누구를 꼭 만나야겠다, 어떤 신발을 꼭 사야겠다,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인스타그램에 내가 여기는 가서 오늘 꼭 업로드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계속 살다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가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극적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뭔가 우리가 그런 잔상 속에서 살다 오다 보니 그래서 내가 예배하기 힘들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힘든 이유가 내가 일주일간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예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왜 지겹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신성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 이제는 아니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관심 있어 하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흠모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어 봐요. 우리가 지루할 틈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문제가 있을 때만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건 맞나요? 맞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한번 몇 년을 되돌아보는 거죠, 나의 삶을. 이제 성인이 다 되셨으니까. 근데 내가 여전히 문제가 생길 때만 와서 기도한다면, 그런 어떤 내 상황 가운데 삐뽀 어떤 경보가 울려야만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확합니다. 무엇이 정확하냐면요,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요. 신성시 여겨지는,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조차 하지 않는 거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10년, 20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뒤돌아봤는데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그 외에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내가 기도 제목 없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나에게 정말로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한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내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신앙의 그런 수준에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기를 떠나서 여러분들 정말 괜찮으신가요? 마치 학년을 올라가는데 수준이, 그런 실력이 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진짜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는 거죠. 나는 어떤 신앙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요.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그분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가장 흠모할 만한, 찬양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그분이 너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의 간구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도 나오고요. 그 마치 되게 커 보이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구들 3개, 거룩하게 여김, 그 다음에 나라와 뜻을 기도하고 나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가지의 청원, 6가지의 원함, 간구 중에서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를 향한 간구의 형식으로 이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급한 게 아니라 제 일용할 양식이 급해요. 저의 죄,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건져주실 하나님이 급해요. 그런데 앞서 나온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며 이런 것들이 먼저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그 기도가 먼저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추석 때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뭐 시골에 가지도 않았고, 뭐 저는 그렇게 막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그 사역자로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가 있냐면, 여기 앞에서 얘기해놓고 제가 못 지킬 때 엄청 힘들어요. 막 생각이 나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난 지키지 못하는가? 거기에 계속 막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많이 힘든데, 그래서 골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그때 교회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1층 문도 다 잠궈놓고 아무도 안 올 거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저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 막 은혜를, 우리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눈물이 은혜를 뜻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눈물을 흘리는 기도만이 은혜되는 기도 아닙니다. 눈물 흘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친근함과 신뢰감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경외감과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분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고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고 신학도 공부하고 있고 사역도 한다라는 사람도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만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기도를 할 때요, 그 뒤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다면, 그걸 내가 진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분들은 올라와 주셔도 되고요. 눈을 감고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정말로 그분께 친근감을, 신뢰감을, 경외함을, 또 그 안에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를 느끼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분과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나의 원함만 간구하고 있지 않았나? 그분의 이름을 정말로 거룩히 여긴다라는 고백을 내가 드리고 있었나?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뜻 가운데 나도 정말로 헌신하고 싶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자 하는가, 나의 삶을 던지고자 하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영혼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시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거룩하시고 귀하시고 궁극적이시며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시지만 제가 그럴 눈이 없어서,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고 신성시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며 가장 가치 있으며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신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든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 다 같이 아버지라고 함께 외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 핑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때로는 어렵고 낯설고 두렵고 하나님께 나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마치 남을 대하듯이 아저씨라고 대하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그분께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비로우시고 친근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아뢰기 이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한 분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하나님 어려움과 수많은 상황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자비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미 덮이고 이미 해결됨을 믿사오니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점점 이 기도하는 것이 낯설고 두려움이 있고 무언가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아뢰고 싶은 아버지, 나의 문제를, 상황을 나보다도 잘 아시기에, 나의 필요를 그분이 더 잘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상황들, 나의 문제들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보다도 가장 우선되게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나에게 들어닥치는 수많은 경제적, 관계적 문제들, 분노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하나님 수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갈 그때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기에 너는 나의 자녀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 외침, 그 한마디 안에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